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진리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또 우리가 따라왔던 모든 형식들이 파괴되는 사조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전에는 적어도 우리가 도덕적인 진리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다 보니까 이전의 것이 모두가 다 그 대신에 자신의 삶, 당신의 삶을 즐기고 또 당신의 삶이 당신의 삶을 위한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의미도 또 가족의 의미도 권위의 의미도 전혀 다르게 생각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내세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는 이런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이런 쪽에 관심이 정말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 관심이 뭐냐면 오로지 자기인 거예요. 자기.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또 내가 행복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그것을 따르는 추세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토트넘이라는 팀에 있는 선수인데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진 그런 정말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혼자 잘하기 때문에 그 팀이 잘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지만 골을 많이 넣기 위해서는 한 팀의 10명이 다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 결과로 이 선수가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박국이 뭘 깨달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16절인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그가 겪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고 하나님 심판의 소리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당할 고통, 극심한 고통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왜 무서웠습니까? 죄가 무섭다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그만큼 무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뭡니까? 그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 없는 삶, 그런 삶을 남유다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가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말씀도 참 잘하시고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그 책에는 그 어머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그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아주 열심히 교회 섬기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예배란 예배 잘 드리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자기 다른 방에 렌트를 내주었는데 그분 렌트만 내준 게 아니라 그분이 뭘 하냐면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세를 줬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뭘 하냐면 가짜 꿀을 만드는 분이었어요. 가짜 꿀. 근데 이 가수의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이고 열심히 있는 분인데 자기 한 집에 세준 분의 가짜 꿀을 만드는 분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되는 분이 자기 어머님께 어머님, 아니 교회 권사님인데 가짜 꿀을 만드는 걸 무려 10년 동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의 답이 오늘 우리 신앙 믿음 가진 분들의 고뇌의 답이에요. 그 어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준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어야만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라도 렌트비 방세를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이고 고뇌인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보게 되면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성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남유다의 모습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성전과 왕국을 불살랐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과 보물을 바벨론으로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은 모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떠난 결과가 뭡니까? 없으며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 쌓아놓았던 모든 것, 자기들 모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말씀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민인 백성들이 하나님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를 징계하세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다시금 그 신앙이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죄의 습관이 사라지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다시금 들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금은 아무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필요 없는 것들,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 버린 것 같은데, 욕심을 다 버린 것 같은데 또 뒤돌아서면 또 다른 욕심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리고 또 버리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18절인데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여기서 뭐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박국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비록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하박국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남유다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실수도 하고 또는 실패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은 좁은 문을 참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크고 좋은 문입니다.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이 좁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도 좁은 데다가 그 안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가장 좁은 길로 가장 연약한 길로 가장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머나먼 길이었고 가는 도중에 많은 성읍들을 정복해야 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한 가지 단호한 지침을 내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페르시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결코 어떤 사람도 가는 도중에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보니까 성읍을 점령하다 보니까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몰래 할 수도 있는데 금했어요. 나중에는 페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이 페르시아 이 대군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만약에 가는 도중에 전리품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는 끝까지 갈 때까지는 함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이런 전리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속기도 하고 마귀에 속기도 하고 사단에 속기도 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늘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현실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의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인생 지나고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매달렸던 것 얼마나 허무한 게 많습니까?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면 내가 정말 다 잡은 줄 알았는데, 막상 잡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왜 없습니까? 많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힘을 주시는 거,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왜? 그걸 통해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민첩해요. 아주 빠른 짐승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 있게 하나님이 하심을 약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설령 우리가 그 사건이 불행한 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누가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셨다. 어떤 결과입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총리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음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중요한 순간,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주십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의인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의 답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믿음은 안 돼요. 적은 믿음도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은 의심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인생 고백 같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난제들, 고민들 많은데 이해 안 되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도달점에 일생을 떠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박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왜 주님 바라봐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고난의 현상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왜?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70년의 아픔은 있지만 바벨론의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그 일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5주년이 지났는데 지난주에 여기 밴쿠버의 크리스천 신문을 보니까 똑같은 날에 창립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났는데 보니까 12년 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는 12년 된 축하 행사도 하고 또 목사님이 여러 가지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 우리 세익교회도 지금은 너무나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